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2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군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노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근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길을 가려한 유다왕 아사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왔던 유다왕들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입니다. 솔로몬의 이 후반부는 잘 아시다시피 전반부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흔한 은혜로운 솔로몬 왕의 모습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북왕국은 잘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찢어 주겠다고 한 것처럼 열지파가 만든 그런 왕국이고 남왕국 유다와 또 예루살렘과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남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남왕국이 그 이후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암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아비암의 아들, 이 오늘 본문의 아사는 그 선진과 달리 다시 다윗의 길을 가려고 여러모로 애쓴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윗의 길을 가려한, 다윗의 길을 이렇게 써도 되지만 가려한 왕 아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길을 가려고 했던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나 온전한 그러한 모습 중에 약간의 흠이 있는데 그것이 산당을 제거하지는 아니했다라는 점 때문에 제가 가려 했다
라는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을 가려 했던 그러한 모습이 뭡니까? 다윗의 길이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할 만한,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들고 그가 주신 말씀과 약속과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온전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비록 세세히 보면 하나의 흠이 있다면 우리아의 장수의 아내 그 바사바를 취한 그때의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고 주의 말씀을 따랐다고 성경이 말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대표적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상징이 다윗이 된 거죠. 오늘날까지.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런 다윗의 길을 하려고 그 전 왕들이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던 이러한 내용들을 개선하거나 제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색하는 자를 추방한 것. 두 번째는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려 했고 제거한 것. 셋째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세운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린 것.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제거한 것 등 정말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려고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러한 일에서 돌이키게 하려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산당을 없애지는 못한 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의 삶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고백이, 나열이 아니다. 그로 인하여 신뢰하며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뜻을 지키며. 그랬을 때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흠이 있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달리 남유다의 왕조가 든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복과 약속, 다윗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신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시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를 더더욱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것처럼 당연히 다윗의 길을 가려고 한 아사왕이 보여주는 이 반응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신실함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것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성경적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내가 왕이든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약속과 또 그 교훈과 책망들을 달게 받으며 그것으로 지식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듣고 감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과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견고함을 누리라고 준 거기 때문에 삶을 살아야 누리죠. 그러니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 잘 특징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표현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신 말씀에 약속에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 신실함이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아사가 다윗의 길을 간다고 한 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행함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오늘과 내일의 삶에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 충만한 믿음 받아서 그 믿음이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분별하여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도 신실하셔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분명히 이 생과 내세에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교훈이 주는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